할렐루야. 6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새벽 제단을 세워나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모아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그야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흔들리고 참으로 미래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의와 또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저희도 굳건히 서 있을 수도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주여 우리의 주위에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에 주님 많은 성도들 그리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는 이 귀한 또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주 앞에 위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 믿음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390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2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아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다 같이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예, 그 에스더가 이 성경책 중에서 특징이 뭐냐면 그 유일하게 여자의 이름을 이 타이틀로 삼았습니다. 뭐 유일하게는 아니죠. 루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참 드물죠. 아주 드문데 하나님은 이 참 이 가냘프고 정말 희미한 그러한 가난하고 분명히 또 그랬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집안, 그러한 민족의 그 고아의 또 출신입니다. 고아의 출신 이 여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온 그 강국, 이 페르시아 이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유대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에 그 1장과 여기 2장 4절까지 시대적 배경을 이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책을 시작하면서 1장과 2장 이 첫 부분까지는 에스더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에스더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 유대족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멀리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왕국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 전 왕국에 이제 퍼져 살고 있는 아주 소수 민족이고 정말 힘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런 민족이었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민족이고 정체도 없고 이 강국의 민족으로서 이 소수 민족으로서 이렇게 스며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야 생존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잘 하지도 못했던 그런 강제 이민자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보면 정말 유대인들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왕국과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쭉 보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그 방대한 권력과 이 통치력, 이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스까지 이 127지방을 다스리는 큰 제국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부하고 풍부했는지 이 모든 지방에 있는 많은 이 어피셔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180일 동안 여러분 180일이면 반년입니다. 반년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크게 잔치를 벌였는지 여러분 이런 잔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 것도 다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반년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혁혁함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말을 써보질 않아가지고 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For a full 180 days he displayed the vast wealth of his kingdom and the splendor and the glory of his majesty.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이 권력과 자기의 위엄과 이 강함과 이런 것을 쇼케이스하려고 자랑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엄과 영화를 자랑하는 왕이 자기 와이프 하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와이프 때문에. 그죠? 참 성경은 참 재미있는 장면을 잘 그려요. 이게 만약 영화로 쫙 인트로덕션이 됐다면요. 영화에서 이제 쫙 정말 이 아하수에로의 그 그냥 위대함과 페르시아 왕국의 그 위대함을 그냥 쫙 보여주면서 막 잔치를 하고 금, 은, 보화 이런 것도 다 보여주면서 그냥 막 음식을 막 먹으면서 그냥 아주 호화찬란하게 잔치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다 멋있는 사람들 멋있는 옷을 입고 그를 통해서 쫙 셋업해 놓고서는 이제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자기 왕후 와스디의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마치 모델이 이제 런웨이로 쫙 걸어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런웨이까지 쫙 만들어 놓고선
이제 자기의 왕후를 이제 자랑하려고. 그래서 지금 왕이 지금 기분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존감이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180일의 잔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난 안 가. 안 간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지 모델인가 뭐 그러면서. 그렇죠?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나를 갖다 저렇게 써먹으려고 그래? 뭐 그러면서 하여튼 뭐 뭐라고 중얼중얼 그랬겠죠. 그러니까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다가 이게 김이 팍 빠지는, 그 김이 팍 빠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 왕국의 그 권력과 이 자랑과 영화가 아닌가. 이걸 이렇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아주 비꼰듯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인간을 통해서 그 영화는 땅에 떨어지고 코가 납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완전히 코가 납작해졌죠. 그러니까 화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과 그 신하들은 이제 데미지 컨트롤합니다. 왕으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모든 왕국의 모든 집안이 무너진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왕후가 왕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모든 집안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그 주위에 있는 그 카운서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여 여자가 남편을 다시 존경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이 정치적인 법을 가지고 세워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에스더 2장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 퍼져 있는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이제 미스 페르시아 이 대회를 갖습니다.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거예요. 여기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사촌 동생이지만 그와 딸 같은 그 에스더가 있는데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이 희미한 두 사람의 그 유대인이 처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지금 그렇죠? 여태까지 페르시아 왕국의 그 아하수로의 그 왕이 얼마나 그 빛나고 위대한 그러한 영화스러운 그런 모습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 모멘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사치하는 그런 클래스와 지위에 있는 그런 장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제 과거에 이 포로 잡혀온 이 백성의 후손들,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희미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소수민족이었고 에스더는 부모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단 한 가지 에스더가 소유한 것이 있다면 그녀의 미모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많은 후보 중에서 이제 나중에 파이널리스트로 뽑히죠. 그러니까 수천 대 1의 경쟁입니다. 이 경쟁에 유대인 고아 출신 여자 에스더가 결국엔 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녀의 미모가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아하수로의 왕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인종말살 정책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래서 such a time as this, 이런 상황을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하신 거예요. 긴급하고 위험한 때 그 에스더를 그 위대한 페르시아 왕국의 왕으로 세우셔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전 왕후인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왕후가 왕의 말을 듣고 나아갔다면 다른 왕후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이 왕이 이런 잔치를 벌였던 것도 사실 이 모든 것도 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를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왕이 그런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면 뭐 에스더가 왕후가 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이게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렇죠? One coincidence after another.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사촌을 만난 것이 참 은혜였죠. 그렇죠? 그녀의 믿음과 캐릭터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향한 그러한 빚이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이 있어요. 헤게가 아주 스페셜하게 에스더를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헤게의 역할도 컸다는 것입니다. 이 넷이 헤게.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냥 타고난 재능과 아름다움만 가지고는 절대로 왕후가 될 수 없어요. 물론 타고난 미모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그녀의 미모가 아니잖아요.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왕후가 되기까지는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옆에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모든 나의 배경, 누군가 나를 도왔어요. 뭐 하나 둘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그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그 마쓰다 전자회사가 있었습니다. 뭐 미국에는 파나소닉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의 그 회장 노고스케, 고노스케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일본 경제에 아주 크게 그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신입 사원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뽑을 때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꼭 아무리 신입 사원이라도 이 고노스케 회장이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하는데 딱 한 가지를 물어본대요. 그게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이 회사에 올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것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꼭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운이 좋았다, 이건 좀 약간 좀 유치한 것 같고 좀 이렇게 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왔다고 한 사람은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아서 왔습니다라는 사람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 대답이 이런 거예요. 운이 좋았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의 덕분이라는 생각,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곤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는 사람은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뭐 이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지혜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은혜다,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시 말해서 누가 인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뭐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에스더도 타고난 것이 있었죠. 그녀의 미모입니다. 그러나 은혜입니다. 그렇죠? 헤게라는 내시가 그녀를 잘 보지 않았다면 왕후가 될 수 없었고, 그녀에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면 그녀가 왕후가 된 후에도 유대인들이 다 말살이 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가 뭐라고 처음에는 피하려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나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만약에 우리 민족의 구원이 너한테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올 것이다 분명히.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이 한마디 딱 하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다 금식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가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에스더가 아닙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헤게가 있지 않았다면 왕후가 되지 못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내가 해서 내가 잘나서 맞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 저는 맨 처음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듣고 배우지 못해서 그 망할 놈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배은망덕, 참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요, 너무나 귀합니다. 나를 만들어준 자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녀들이 뭐 속을 새기든 뭐 잘 되든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람이 되도록, 내가 정말 캐릭터를 빌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저런 자녀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것을 기억해야 감사하며 어떤 어려움도 늘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근데 이제 모든 일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참 아주 독특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신앙적인 표현이나 무슨 언급이 전혀 없어요.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뭐 기적도 없고요. 무슨 신앙적인 그런 용어가 나오질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예언 뭐 이런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꼭 그런 말이 나와야 나와야 적합한데도 일부러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의 그 고의적인 의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만약에 에스더한테 만약에 네가 왕에게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유다 백성이 구원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요. 그냥 우리 유다 백성은 분명히 구원이 될 것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에스더도 내가 금식하겠다. 뭐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금식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밥 먹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란 말을 붙이질 않아요. 금식 기도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금식하겠다. 모든 사람들도 같이 나와 함께 금식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부러 이런 용어를 숨깁니다. 일부러.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계시도 나오지 않고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고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어떠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사실 이러한 위험을 당하는 그런 위기가 뭐 여기뿐만이 아니었죠.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역사에 보면 그런 위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예. 정말 구원의 방법은 놀랍게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기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방법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수십만 이 적을 막 묵지르고 하는 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에는 그런 기적도 없어요. 환상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한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더니 나중에 보니까 유다 백성이 구원이 되었네. 그런데 그때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한 명도 야, 우리가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스토리를 읽는 사람들도 하여금, 우리들도 하여금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보통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도 뭐 맨날 기적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 듣고 막 음성 듣고 뭐 이런 일들이, 예. 뭐 좀 이렇게 카리스마틱한 분들은 자주 그런 경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뭐 일상생활이라는 건 그냥 마치 우연히 그냥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피부로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외치지 않으셔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는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닥칠 때, 급박한 어려움을 닥칠 때, 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렇죠? 뭐 사고를 당한다든가 병이 나고 그럴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느낌이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지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지금 멀리 나를 떠나가셨어 라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떠나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그래서 내가 정말 Where are you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에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오히려 나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풋프린트, 그 시가 그런 거 아닙니까? 풋프린트.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 함께 이 바닷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래서 두 발자국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게 언제인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나를 떠나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Why? Where are you God? 그랬지만 주님의 답은 뭐예요? 내가 너를 그럴 때 내가 너를 안고 가서 그 발자국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시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붙잡고 오히려 나를 또 품고 안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경험한 이 병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이 병으로 내가 내 삶이 아주 어렵게 될 수 있겠다. 내 사역도 어렵게 되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설상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뭐냐면 It's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alright.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확신과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또 최악의 경우라면 뭐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럼 나는 천국에 가겠지만 남아있는 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뭐 그건 내가 잘 몰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They will be alright. They will be alright.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이런 상황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확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뒤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다. 이 확신만 우리가 있다면 좀 더 우리가 담대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우리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그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을 볼 때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국가적으로 뭐 두려움. 북한에서는 계속 저 로켓도 쏘아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위협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두 장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희미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유다인들이 나오기도 전에 페르시아 왕국의 그 위대함과 빛나는 그 부귀 영화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나라에 What can they do?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꿀릴 게 없어요. 모자랄 게 없어요. 위협당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위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굽신거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아무리 그들이 높은 지위가 있고요 뭐 권력이 대단하고 떵떵거리고 그래도요 어디까지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김경진 목사님이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 그림 보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물론 알았지만 그림으로 딱 예수님의 보좌가 딱 앉아가지고 발 아래 예수님의 보좌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그 매지스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된 뭐죠?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발 아래 이 세상입니다. 뭐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무슨 뭐 엉성하고 허술해 보이고 뭐 별볼이 없는 것이 보여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리얼리티입니다. 영적 리얼리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담대하게 감사하게 이 은혜를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에스더가 이미 거의 완전한 아름다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으로 삼았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흠과 티가 많은 그야말로 쭈글쭈글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아내 삼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부,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은 그의 의로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흠과 죄를 다 커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정말 완전하고 흠없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때 이게 신부가 입장할 때, 저는 이렇게 주례를 가끔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신부가 쫙 입장할 때 얼마나 그냥 영광스럽고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 바라보는 신랑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요, 막 어쩔 줄 몰라요. 너무 기뻐서 그냥 막 어떤 신랑 막 눈물을 흘리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결혼식 때 기억나세요?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여러분의 그 아내가 쫙 걸어, 옛날에 이런 기억 잘 안 나시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입장할 때, 아니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이렇게 예수께로 나올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의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 안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아주 평범하게, 은근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우리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나를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용기 있는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 앞으로 늘 나오는, 그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미 전도 종족인 이 세네갈의 무얼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구는 17만 7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4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농부들로 살고 있지만 지금은 많이 도시화되어서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부심과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이런 자세를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무호 종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선교의 발걸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주변에 우리 소방서와 경찰서에 종사하는 이 first responder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COF의 또 우리 김혜리 장로님, 김영진 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된 동산, 이제 앞으로 6월달부터 물된 동산 사역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KCM의 여름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지금 60여 명이 지금 사인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무호 종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김인기, 김정희 집사님 사위인 칼빈, 갑자기 바이러스에 인해서 시각장애가 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사이트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암 치료를 받으시는 우리 박정환 목사님, 최환 집사님, 저 외에 또 여러 연약한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치유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위해서, 목장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또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여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칠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캘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을 갑자기 당한 그 아버지여 젊은이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얹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사이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완전히 깨끗이 주여 치유받고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여러 연약한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치유하심과 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대대로 주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손길이 우리 모든 가족 안에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우리의 선교 사역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에서 섬기는 모든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여 위험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소망과 복음의 그 계획들이 그들이 섬기는 모든 종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귀한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예배 안에 좀 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하게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평안을 누리며 전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최환 집사님도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6월 6일 날부터.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6월 6일부터 이제 약물 치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6주 동안 이제 매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죠. 잘 견디고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기 집사님 사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캘빈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시야가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또 잘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